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역대하서 17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유다왕 여호사밧의 번영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사 이야기가 좀 길게 있다고 했죠. 14장부터 아사가 왕이 되고 16장 말미에서 지난 시간에 아사의 행적이 다 끝났습니다. 역시 여기도 아사가 잘한 부분들을 많이 부각시키려 하는 에스라의 의도가 있는 그런 글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하다가도요, 뒤에 실수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응이 따라갑니다. 옛날에 잘해놨던 그것 때문에 물론 여부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옛날에 잘해놓은 게 있으니까 나는 죽어도 지옥 안 간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오늘 내 믿음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뻥이면 뻥입니다. 그죠?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래도 각인의 믿음으로 마지막 시간까지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여기에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1절에 여호사밧 하는데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되어서 잘된 일들을 앞에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표준을 삼는 것이 3절 중간에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다.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한 대로, 다윗의 믿음대로 따라가는 것,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뭘 했나? 첫 번째, 4절에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그러게 다윗의 하나님, 지금 현재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의 하나님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며, 두 번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계명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오경 속에 들어있는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야기를 계명이라 하고 십계명이죠. 그 계명을 확대 해석해서 적용해 주는 것,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건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이게 이미 우리 속에 메모리된 도덕률이 있지만은 배워서 적용시켜야지 그게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6절에 세 번째입니다. 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사르 목상도 유다에서 제거했다. 이게 이런 일들을 하는 왕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그냥 있다가 우상대로 놔두고 하나님 대로 믿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을 안 가리켜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 왕 때는요. 성전을 중수하다가 성경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성경으로 시작된 나라인데 성경을 발견할 정도가 되면은 성경을 그만 안 찾아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그리고 요시야 때 그걸 발견해갖고 읽어만 줘도요. 회개가 일어나고 이제 계획이 일어난 거거든요.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다시 완전 전면적으로 계획이 일어나고 성전을 중수하고 또 막 이렇게 합니다. 여기도 이제 잠시 여호사밧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7절에 그가 왕위에 있는지 3년에 그의 방백들이 벤하일과 오바다와 서가랴와 느자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치게 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딴 거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자냐와 스바다와 아사헬, 스미라못, 요나단, 아도니아,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호람도 보냈더니 어디에 말씀 가리키는 일에 전국적으로 사람들을 파송시켰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자, 이렇게 가르치려면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못 가르칩니다. 전통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뿌리 깊은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성시켜 왔다는 게 이런 게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줄기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파송해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이 나라가 뭘 하려고 하니까 국력을 키웠습니다. 국력을 키우니까 두려워하는가? 물론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이 나라가 국력이 강해지겠죠.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그 처참했던 땅에서 70년 만에 이만큼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실이 다져지고 강하게 되니까 지금 뭐 군사력으로는 뭐 10인이 5인이 가잖아요. 그렇게 굉장한 군사력을 지금 가진 겁니다. 가지는데 이런 것처럼 여기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전부 다 나탄의 전쟁이거든요. 나탄의 전쟁이니까 이스라엘 보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두려워하지는 않잖아요.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고 잘 돼가니까. 우리나라도 군사력이 이렇다는 것은 우리나라 무기체계가 워낙 좋으니까 군사력을 전 세계 200개국 되는 나라 중에서 6번째 정도로 올려놨거든요. 지금 굉장히 센 거죠. 우리가 정례가 세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군사력을 나중에 보니까 그만큼 강하게 됐더라 그런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애물을 드리며 블레셋 사람들이 평생을 애를 먹이던 사람들인데 여호사밧 때는 와서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쪽이 됐다.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양 7,700마리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성하여 유다에서 견고한 요새 국고성을 건축했고 그리고 또 13절 후미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14절 군사의 수요가 천부장 중에는 그리고 또 15절에 지휘관 그리고 또 16절에는 그 다음에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야니 17절에 베냐민 족속 중에서도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는 자 20만 명을 어마어마히 많습니다. 18절에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다. 전쟁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특수한 부대들을 이만큼 거느리고 있다. 19절 중간에 또 온 유다를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배치시켜 놨다. 그러니까 뭐 나라가 튼튼한 거죠. 이게 여호사밧 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튼튼하게 되게 된 원인이 동력이 뭡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려고 선지자 레위들을 제사장들을 파송했다 그런 말이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나라까지는 바랄 것도 없고 교회가 이래 바뀌어야 되거든요. 교회에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온 사람들에게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화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는 천국의 키를 너희가 잡고도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가로막았다 하거든요. 딱 그 영국이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천국 문의 키를 들고 열어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연출하고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예요. 다 죄인 됩니다. 그거. 지금은 뭐 조금 형편이 좀 좋고 물질이 모여 있으니까 남보다 좀 나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8장 1절부터는요. 여호사밧이 그때 나라가 잘 돌아가니까 북왕국 남왕국이 혼인을 맺게 되는데요. 사돈을 맺게 된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아합 가문과 아합은 북왕국 7번째 왕입니다. 이게 여호사밧은 남왕국 4번째 4대 왕 여기서 놓고 아합은 7번째 왕이니까 이 가문하고 이 가문하고 사돈을 맺으면서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그리고 2절 중간에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리앗 라못을 치기를 원한다. 길리앗 라못은 요단강 건너편 있는 땅,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옛날에 그 모세가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뺏들었던 땅이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두 지파 반에게 미리 나눠줬던 땅이거든요. 원래는 그 사람들 땅이죠. 땅인데 모세 때 그걸 뺏들어갖고 거기다 이스라엘이 살고 있다가 다시 뺏겼던가 봐요. 뺏겼다가 근데 이때 여호사밧하고 아합 때에 야 우리가 선조 때부터 내려온 저 땅을 뺏겼는데 그걸 가만놔두나 뺏들어로 갑시다 사돈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돈하고 둘이서 짝을 맞춰서 예 사돈이 좋다고 하면 저도 오케이입니다 가입시다 하면서 전쟁을 갑자기 사돈 집에 놀러 갔다가 전쟁하러 갑니다. 이게 여호사밧이라 이게 물러 터졌단 말이죠. 예스맨이죠. 사돈이 이야기하면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당신의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4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그러니까 남한국 북한국으로 비유해서 봐도 되느냐. 하나님 눈으로 봐도 남한국 사람들이 믿음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국이 먼저 망하잖아요. 이게 북한국은 계획도 없이 그냥 길라 나무 땅을 우리가 조상집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그걸 차지하러 갑시다. 전쟁하러 갑시다. 가기는 여호사밧이 물러 터져갖고 예 아멘입니다 하고 오케이 하고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잠깐만 사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야 안 되겠습니까? 신탁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5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가랴 말하는데 이 선지자는 전부 다 가짜 선지자입니다. 북쪽에 있는 것들이 전부 가짜잖아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라. 그리고 물으니까 그들이 이르되 400인의 선지자가 한 입으로 똑같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지금 이상하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기로는 바알의 선지자인데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베델과 다한에다 금송아지를 나타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라 믿는 겁니다. 표현이 이상하죠. 그래도 우리도 우리 신앙관 속에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이 괴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도 안 하고 배워보도 안 한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의 은혜를 줬단 말이잖아요. 그 줬기 때문에 자기 속에 그려놓은 하나님이 우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기쁜 복음을 듣고 교회로 믿음으로 돌아서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모아서 시간을 내서 공방을 만들어서 하려면 힘드니까 차라리 설교 속에 목사님의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쪽으로 가르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라도 가르쳐놔야지 성경을 다 배울 기회를 얻는 거지.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 따로 만들어놓고 그게 참석 얼마나 하겠습니까? 성경에 관심 있는 몇 사람은 참석하고 초신자들은 다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속에 그리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짜 400명이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거짓말합니다.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그의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왜일까요? 여호사밧이 들어봐도 좀 가짜 같거든. 400명이 어떻게 똑같이 일치월장 한 입에서 똑같은 말이 나와서 하나님이 그렇다 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조금 다른 것 같아. 여호사밧이 믿음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 외에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가 없나 하니까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가 뭘 물으면 전부 다 반대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가 바르지 못하니까 바른 말하는 선지자가 가짜가 되는 겁니다. 희귀한 일이다. 그죠? 여기 보세요. 진짜로 바른 말을 전가하면은 듣기가요 끄끄러워집니다. 끄끄러워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만큼이나 끄끄러워지거든요. 그러면 가짜들은 완전히 그거 못 듣는 거죠. 그래서 미가야 한 사람이 있긴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옵소서. 남한국 왕이 믿음이 있죠.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야. 그게 진짜입니다. 앞에 저거 내가 앞만 봐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돈 앞에 못 믿겠다 소리는 무엇해도 이 미가야가 반대 이야기한다 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같다.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 예언하는데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것도 이제 북쪽에 있는 가짜 선지자야. 가짜 선지자인데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길라 나못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하고 거짓 가짜 예언을 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예언을 어디가 누가 해주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 그러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거역하면 성령 거역자가 되니까 문제가 된다 하잖아. 그런 거에 두려워서 그런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자 하고 듣는데 그 가짜가 뭐합니까? 자기 영혼을 파는 거지. 11절에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고 선지자들 일동 전부 다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병사 한 사람을 보냈죠. 왕이. 그런데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은 말을 하니 청컨대 이번에는 가득거든. 미가야 선지자님 말 좀 바라서 왕이 싫어하는 말 좀 하지 말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13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멘입니다. 그게 원천적으로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언은 지금 오늘날 목사들에게 예언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점치는 것처럼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미래를 예언하고 예측할 수는 있겠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 지명이 생겨서 예측은 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설교와 연설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 걸렸거든요. 교회가. 원래 교회는 연설하는 곳이 아니고 설교하는 곳입니다. 예언하는 곳이야. 그런데 우리가 한간에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설교들이 선거 때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소신 발표하는 거. 그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설교가. 이상하게 변질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설교를 들을 만한 곳이 별로 없다. 강단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많아야 되죠. 90%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나머지 10%는 이러이러하니 목회자의 생각은 이렇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고 다짐을 받는 것이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90%가 목사님의 의중이고 나머지 10% 요절 몇 개 외우고 선포하고 그냥 끝나는 이런 식이 됐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원인이 역사적으로 있어요. 어거스틴 때부터 교회 강단에 수사학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교회 강단에 설교가 굉장히 오염된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게 전통적으로 그대로 내려보니까 이게 맞는가 싶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맞다고. 안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회복되기만 하면 그래도 성도들이 안 살겠습니까? 바른 말씀을 들으면. 14절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려 갈까 말까 하느니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미가야가 왕이 자꾸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하니까 그럼 올라가 있어. 싸우면 이기도록 안 하겠습니까? 분위기 이런 말로 그냥 말투로 한 겁니다. 왕이 평소에 하는 미가야 좀 다르거든요. 미가야 좀 똑바로 이야기해도 바른 말 하니까 안 된다 하고 딴 말 하니까 바른 말 하라 하고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한테 맹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그럼 바른 말 해야지 그러면 왕이 원하니까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이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전쟁 나간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길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는데 왕이 죽었으니까 병사들이 흩어지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죠. 주인은 없는 양이 됐단 말이야. 비유를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당신이 지금 죽습니다. 죽으니까 병사들이 지금 집으로 돌아갑디다. 고향으로 도망갑디다. 그 말이거든.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 당신에게 내가 말했죠. 사돈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본 것을 또 설명합니다. 미가야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워 그에게 길앗 라못으로 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또 저렇게 하겠다 조건을 의견을 내고 있는 중이라. 그게 참 이상하다 그죠? 땅에 있는 인간 하나 죽이는데 하늘나라에서 의전회의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저거 좀 죽여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천사들이 이런 의견도 내고 저런 의견도 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 인간 한 사람이 얼마나 존엄성이 크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렇게나 죽이고 살리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존귀히 여겨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북왕국왕은 쓸모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함부로 죽이고 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라. 하나님 입장.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의 인격을 보여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그렇게 도에 지나치는 일을 하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그래서 그때에 한 영이라고 하는데 한 천사가 20절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꾀래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이르되 21절 내가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입에 열리면은 거짓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다. 천사 애쓴다 그죠? 천사 원래 착한데 가서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어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서 역사하겠다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아가서 그렇게 해라 하고 허락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옆에서 이 가짜 선지자죠. 가짜 선지자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후리치면서요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에서 네게 그가 이야기하더노. 이게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렇게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왕이 죽는 날을 보게 된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시아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다 거두고 누구 참 선지자 진짜 선지자를 옥에다 가두고 가짜 말을 더 좋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전쟁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이 미가야에게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이라. 그러니까 옥에다 갇혀놓고 물도 쨈매주고 떡도 쨈매주고 이렇게 하라는 27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리고 이제 등을 돌리는 왕에게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져서 얇게 남았던가 봐요.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했을 것인데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유다왕 여호사밧과 길르라못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그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사돈이 왔으니까 내가 사돈한테 내 왕복을.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아방이 찝찝한 거야. 미가야의 예언의 말씀이. 그렇죠? 자기가 이 전쟁 가면 반드시 죽으니까 가지 마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 올라가라 했고 시작하기 직전에 대해서 마음이 찝찝하니까 작전을 짭니다. 사돈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사돈 오늘의 전쟁은 사돈이 영광을 받으소서 이래가면서 왕복을 사돈에게 줄 테니까 당신이 입고 전쟁에 나가서 지휘를 하시고 이렇게 전면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또 무조건 좋잖아요. 땡큐 하면서 그것도 입고 갑니다. 아하방은 무슨 생각입니까? 혹시 모르니까 죽을까봐. 그런데 이 전쟁에서요 상대 길르앗 라모 쪽에서는요 이번 전쟁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쟁이 딱 시작하거든 적군의 왕만 잡으면 이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 누구 왕복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여호사밧이 남왕국 왕이 들어있는 거라.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따라가라 잡아라 명령해놨죠. 31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속았죠. 이스라엘 왕은 살아있는데 옷을 변장했고 진짜 왕의 옷을 입은 사람은 남쪽의 왕인데 이걸 입고 전쟁에 나갔더니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딴 데는 안 가고 이 병사들이 전부 다 여호사밧만 쫄쫄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니까 여호사밧이 막 고래고래 가함님도 왕이야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살려주세요 하고 뭐 가함을 막 지르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달라. 아방의 목소리하고 여호사밧의 목소리를 구분했던 겁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그게 이거를 앞에 성경에서는요 열왕기에서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갖고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또 아람 군대를 전부 돌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거치고 돌아갔다. 됐죠? 이게 이제 우연히 그렇게 알아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관습이 여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에스라는 이런 것들을 자꾸 기록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중에 한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쏘았다는 것도. 우연히는 없다 이죠 성경에. 화살을 날렸는데 그 화살이 요즘 같은 패트리트 미사일이야.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피 날아가더니 변장에가 숨어있는 아합의
아합의 손 밑으로 열로 들어가고 활이 어디 고래 들어갑니까? 옷 솔기로 들어가고 심장을 콕 찔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당했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더나 그날 막 너무 뜨겁게 전쟁이 일어나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왕이. 그래서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다가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버틴 거예요. 버티니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왕이 죽었습니다. 죽으니까요. 저쪽 아람 군대가 병거 타고 피가 너무 많이 흘러가 저녁까지 버티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는 순간에 상대 진영에서는요. 아람 군대에서는 각기 성읍으로 각기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전쟁이 끝이 나버려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까? 우리 살다 보면 이 비슷한 일들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은 이렇거든요. 지탱하며 저녁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질점에 죽었다. 끝이 났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앞에 열왕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역사서를 읽을 때 역사 기분이 다 나요. 나는데 에스라가 기록한 책들은 보면은요,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찾아놓은 겁니다. 우리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으면은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체험은 객관적이야. 각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경험들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저대로 이런 경험들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이 믿음 되게 혼자 좋은 척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을 어디서 설명 안 하면 또 안 된다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는 영적인 이런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저에게 나타났던 현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많은 현상들을 어떨 때는 기회가 되면 그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간증이죠. 이 간증이 또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거짓말까지 보태가 하게 되니까 줄여서 하기는 합니다. 조심스럽게.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더 확고해지는 거 아닙니까? 각자에게 이런 믿음들을 줬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줬거든요. 그 경험들을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지 하고 기대하다가 믿음이 떨어지면은 에라 모르겠다가 돼요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고. 그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그 없는 것처럼 그래 살아간다고.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 오늘 여기 남한국과 북한국의 태도가 완전 다른 것은 남한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이었고요. 여호사밧 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그런데 북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베델이나 단에 가서 우상숭배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선자가 400명씩이나 만들어 놓고 가짜 선자 입에 나오는 말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확률이 있습니다. 가짜들이 예언을 해도 50%의 확률이 있다고. 절반의 확률이 있다고. 그게 왜? 맞나 안 맞나로 봤을 때 맞는 것 때문에 50%거든요. 확률이. 안 맞는 거 50%거든요. 그리고 두 번만 연달아 맞으면은요, 그거 확실히, 맞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 그럴싸한 거짓 선자들의 예언들이 매일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정확하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더라고. 이렇게 미가엘을 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처음에는 좋은 말로 그냥 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옥에 가두는 거야. 옥에 가둔다고 입을 막을 수가 있나. 전쟁터로 나가는 왕의 등을 대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을 먹이고 고생 물을 먹이려는데 왕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알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계속 물어야 됩니다. 이 묻는 것은 하늘을 대고 매일 기도한다고 입만 버리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응답받을 일이 있다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성경을 깊이 읽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걸 보고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게 듣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감동이 크게 오는 말씀을 붙들고 감사합니다 하는 뜻이 이런 거였군요 하고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에 새벽에 이미 새벽 제단을 삼는다는 것은 이미 신령한 사람 맞습니다.
이거 자기 욕심에 의한 내가 망했으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새벽에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 돌아주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근데 단지 하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애를 마쳤거든요. 그것처럼 그렇게 마지막에 기도를 가르쳐줬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편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잖아요. 우리 기도가 첫 번째 기도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감화시켜 줘서 부르짖게 하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때가 되면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의도적으로 해야 될 기도는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편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다급한 기도가 생기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순서가 잘 우리에게 적용되면은 하나님 앞에 늘 응답받는 삶을 안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음성을, 데시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감동과 감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즉각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각자의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